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서 비교적 덜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장마의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같이 그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렇게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삶의 해석을 이렇게 잘하면 삶이 보는 각도가 이제 달라질 것이고, 또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올바른 삶의 해석을 분별력이라고도 할 수 하고, 또 지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과 지혜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요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크게 보면 율법과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일종의 신명기 법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신명기 중심에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명기 말씀을 이제 강의할 때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이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삶의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과 기름처럼 삶과 분리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상기하면서 오늘도 신명기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을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일종의 미제 살인 사건이죠.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들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과학수사대가 먼저 출동하겠죠. 과학수사대가 출동해서 CCTV도 확인할 거고, DNA 검사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증거를 수집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여튼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범인을 이렇게 추적해 낼 건데, 당시 그 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처방이 좀 달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우리 또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로 4절까지 시작.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그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누굽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고요. 또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런 경우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로 하여금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일종의 그 속죄를 위한 제물, 속죄를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한번 또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건 해결의 규모가 어때요? 사건 해결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죠.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그곳으로 이제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당시 그 성읍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가 성읍 하니까 뭐 상당히 규모가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당시 성읍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규모이고 마치 그 둘의 마을처럼 삶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이제 어떤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을 안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면 사람들이 이제 모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인적이 드문 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범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일과 무관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죄가 없다, 죄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7, 8절 시작.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 다음 9절도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와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라 했는데 이 본문을 이 원어를 보면은 이것이 옳은 것이다,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이 죄 문제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딱 그 밖에 지금 뭐죠? 아파트에서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뭐라겠습니까? 원리가? 첫 번째 원리, 반드시 죄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이 온전하고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오염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암송아지의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정서와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물량주의 시대이며 또 실용주의적인 시대에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절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이 마치 진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한 사람의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생명의 가치는 이런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진정한 인권의 시작이며 생명윤리의 기초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들에서 발견된 범인을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한 살인사건, 범인을 알 수 없는 한 살인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출동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까지 이렇게 총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위한 제사의 과정이나 모든 순서를 볼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상반절을 보면 성읍의 장로들이 제물 위에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8절 한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선언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건인데 한
그 범인을 알 수 없는 한 살인 사건인데 이것을 마치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보시고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그 하나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뭐라 합니까? 동생 동사의 공동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동생 동사의 공동체. 함께 살고 함께 뭐하고? 죽고 아니고 일사자예요. 동생 동사의 공동체.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 함께 죽으면 안 되겠죠. 죽음은 없어. 우리 하나님 안에 죽음은 없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이 극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그 건강한 공동체 회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은 함께 살아간다는 연대의식,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거든요, 지금. 그죠?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내 주변 모두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그죠? 위험해집니다. 또 내가 건강하고 안전하면 내 주변도 그만큼 안전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 의식,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해결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과 신앙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적 원리는 거룩한 땅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거룩한 땅이죠. 거룩한 땅에 대한 개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1절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하나님 주신 땅에서라고 말해요. 그 땅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거룩한 땅, 홀리랜드.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거룩한 전쟁이었죠. Holy War, 거룩한 전쟁. 거룩한 땅.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땅입니다. 자,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로 이 땅이 더럽혀졌을 때 반드시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21장 가장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 21장 그 가장 뒤에 나오는 22,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2, 23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럽히지 말라.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 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 본문을 인용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은혜를 설명합니다.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죽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이렇게 만지거나
또 뭐 이렇게 뭐 죽은 자의 뼈를 밟았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저기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 있고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고, 그러면 이제 새들 중에 특별히 부정한 새들 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그게 성경에 딱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딱 반드시 그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주로 시체를 이렇게 주로 먹는 그런 새들, 그런 새들은 일반적으로 부정한 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먹은 새를 이스라엘 백성이 잡아먹으면 같이 부정해진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은 이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거룩한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거룩한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내 자신의 삶이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 하나님 주신 땅을 우리는 거룩하게 세워야 한다. 우리는 오염된 물이나 오염된 음식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오염된 물, 오염된 음식. 아무리 아까워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 자신의 모든 삶과 가정과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켜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두가 오염되고 죄로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 영적 원리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룩한 땅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내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존재와 생명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뿐 아니라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